이때는 아멘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화답을 해주셔야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활짝 웃음을 띠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가 강아지 이름 메리 메리 쫑쫑이 아니고 메리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그죠? 그 기쁨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에는 왜 기뻐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들이 답 안 하셔도 제가 답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라는 미국에 쓰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저널이거든요. 거기서 15세부터 20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예. 첫 번째가 기프트였습니다. 선물. 두 번째는 그 기프트를 주는 자가 누구죠? 산타. 예.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요즘은 달라져가지고 선물을 받는데 이 캐시를 좋아한대요. 캐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선물할 일 있으면은 쓸데없는 거 사시지 마시고 그냥 캐시를 주는 것이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이게 1, 2, 3등을 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선물, 산타, 캐시, 현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이런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뭐죠? 오늘 아침 저희 집에도 산타가 다녀갔더라고요. 지난밤 잘 때는 머리맡에 선물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카드와 함께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을까요? 예, 저희 집의 유일한 딸 하영이가 선물을 하였더라고요. 예, 스윗하죠. 예,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빠한테 잘 못하는 딸인가 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빠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고 그 카드를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면서 마음에 좀 한쪽 구석이 좀 아려오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사랑하는 하영이를 위해서 결코 그렇게 못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아마 더 잘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아빠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희 집 딸 하영이의 영어 이름이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하영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는 나의 영원한 조이라고, 기쁨이라고. 예.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 딸이다. 그것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은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 성탄이 주는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났더니만 또 하영이가 들어오네요.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삶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신비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탄이라는 그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과 그 안에 의미가 바로 신비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신비냐?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자연 종교 혹은 수행 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 종교 또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한 자연 종교와 수행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수행과 고행과 명상과 수도를 통하여 가지고 어떤 지점 덕도에 경지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연 종교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불교가 그런 것이죠. 불교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자기를 갈고 닦고 금욕주의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덕도에 이르러 인간이 지점에 이르지만 그 지점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진리에 이르렀다, 덕도, 도를 깨달았다 하지만 인간이 시작해서 이르는 도, 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의 종교, 계시 종교, 신이 인간을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여 준 겁니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이 가장 낮은 땅을 향하여 자기를 보여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탄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보여주심입니다.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여주신 그 본심이 봤더니만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은요, 우리의 가슴이 열려 사랑을 만날 때만 깨닫게 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perished, but will get th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낮고 낮은 곳에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신이신 하나님, 강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심 속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독특성이 뭐냐면은 함께 닮아가는 거예요. 동질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또한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 신비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과 하나를 통하여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가족과 가족 간에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 동질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끈덕진 이 끈질기게 따라오는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사랑 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뻐하느냐? 성탄절 왜 기뻐하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안에 죄를 사하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이시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희열과 자유와 해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역사, 인간 역사를 어떻게 나누죠?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Before Christ, 기원 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점을 통하여 인간 역사는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탄에 아기 예수로,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구주로 모시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before, after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삶 속에서도 대학교 시절 때 굉장한 방황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에게 본질적인 방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진짜 구주인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가? 정말 구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끊임없는 방황을 하면서 인간의 철학적인 것에 제가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철학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은 끊임없는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저의 그 답답하던 심령을 깨쳤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저의 가슴으로 전기에 충격되듯이 감전된 심령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부터 저의 인생에 짓눌려 있던 삶의 모든 퀘스천 마크들이 떠나가고, 그때 저에게 가슴에 왔던 하나의 신호가 있다면 인생은 익스클라메이션, 감동이고 감탄이구나.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오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풀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진 그곳에 은혜와 진리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나는 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구나.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난 거죠. 인격적인 인카운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뇌와 고민과 방황은 끝이 나고 저의 인생 속에는 기쁨과 희열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 그렇구나, 죄의 문제였구나.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만 했구나. 그 본체는 보니까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는 끊임없이 사랑의 고리, 연결고리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신비는 뭐냐? 오셨는데 보니까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Baby Jesus Christ. 왜 하필이면 아기여만 되는 것인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만 오셔야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아기처럼 그의 영혼이 맑고 흰 도화지와 같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리고 아기는 연약합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야만 했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붙잡으시사 하나님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여러분 심령판에 영원히 잊지 않고 함께 가야 할 것은 뭐냐? 내 삶 속이 아기와 같을지라도 연약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약한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삶이 낮아지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시 반전을 하여 높아지게 하실 것이고, 빈 구유인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 세상은 높아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스펙을 계급장을 달아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탄의 의미의 길은 여러분 베이비처럼 약하여 가진 것 없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내는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제단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여지고 인생의 삶의 반전, 역전, 회복이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신비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